안녕하세요.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월 16일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람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오늘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레위 첩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천지가 무너진다, 지각이 흔들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이 레위인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상황을 당하고 다음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는 분위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천지가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요.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유레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커다란 패러다임이 바뀐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뒤집힌다든지 이런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 땅 등극에 비하면 오늘 성경 배경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있을 정도로 영적 완전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두 가지의 극심한 타락을 보여드립니다. 17장, 18장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미가의 신상을 모티브로 하여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장과 21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만드는데요. 한 레위인의 첩의 문제를 모티브로 하여 당시의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분위기가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앞부분에서부터 여러 사사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의 끝부분에서 세상 말세구나, 말세야 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적 흐름도 끝, 그 다음에 영적 말세 분위기도 끝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기 말에 있어서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분명 이 시대가 사사기 초기라는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끝부분이 아니라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초기라서 그런지 20장에 보면 지파가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화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지파가 연합하여, 즉 17장부터 쭉 20장까지 사사기 초기의 모습이고, 그 초기에는 여호수아과 갈렙의 1인 체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체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생존하였는지 그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타락이 천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신속히 급속히 전개됐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과 갈렙의 승리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고, 연합이라는 제도적 기반도 아직 있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도 있는, 명분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은밀하지만 확고한 타락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타락이 거의 싱크홀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땅이 무너지는 현상은 표면상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이유 있는 침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싱크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영적인 어떤 충격 아니면 갑작스러운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초기 싱크홀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의 첩사건,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엄청난 불운을 당하는 레위의 이 상황이 마치 영적인 싱크홀처럼 보이는데 왜 일어났을까? 그 밑에는 분명히 사사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싱크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 사사기 저자는 17장, 18장에서는 직장을 잃어 사역할 곳이 없는 말씀 사역자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호수아과 갈렙이 이 땅을 다스렸던, 말씀을 최우선으로 했던, 모세 오경을 떠받들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 사역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물론 몇 군데 정규적인 게 있겠지만 이렇게 레위 사역자가 17장부터 시골 곳곳에 숨어서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19장에서는 믿는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의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와 가정의 정서적 위기, 성적인 타락 등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경제적 분위기는 1절에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은 초기에 지정받은 48개의 성읍에서 말씀 사역을 제사장과 도우면서 거주하며 정성적인 모습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신앙이 개인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일이 갑자기 닥친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초반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인 거예요. 산지 구석이라는 표현으로 시골 구석구석에서 레위인이 숨어 들어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레위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역자가 이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 소그룹의 사랑방에 모이는 이유가 개인의 욕망과 정서적 안정만으로 개인의 사유화가 된다면 말씀은 통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률이 그래도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아주 완만하게 그래도 교회가 주변에 많이 보인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초기라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각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몸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열이 나고 고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면역 활동이라고 합니다. 몸이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고통을 모르는 병에 걸리면, 예를 들면 한센병 같은 것은 자신이 심하게 긁어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사사기 19장은 사사기 초반에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셀이 살아있고 제도적 기반이 있었던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탄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방향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사사기 21장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도행전 28장의 끝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신앙의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주위 분들과 오늘 영상을 함께 보고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싱크홀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재림도 도적같이 이르지만 오늘 사사기 19장의 내용처럼 신앙의 싱크홀도
갑작스럽게 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앙의 유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